성경 히브리서 3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제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서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방관은 한 요구자를 구원해내기 위해, 구조하기 위해 자기들의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요 구조자를 찾아가서 구원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익히지 못하면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조 설명서고 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리고 요 구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요 구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내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왔을 때 그 구원의 손길에 나도 함께 손을 뻗쳐서 그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계속 우리가 익히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실제 계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성경대로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바보든지 그 사람이 히틀러든지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히틀러도 그렇게 극악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하시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책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진실이다. 어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이야기를 했고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 혹 그 판별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그 문장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성경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알려졌던 문장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발달하면서 성경은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지식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판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참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하신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장, 고개를 까딱거릴 수 있는 문장, 그 문장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스스로 성경 자신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리다,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대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보느냐 하면 성경 한 문장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어제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늘도 어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또 그의 내용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집을 지은 자가 그랬죠? 참 비유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그 집이
호화롭고 기가 막힐수록 멋있는 집일수록 그 집 주인,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사람은 어때요? 더 이것인 것이죠. 근데 여기 집은 어떤 집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집, 현대 아파트, 뭐 어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라는 말이 우리가 큰 집이라는 뜻이죠. 지부, 집주, 집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이 살기에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 장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계집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우주라고 하는 집,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이 집,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은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 않는 신, 스스로 자존하는 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단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분,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수 있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요,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문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소한 문장들이 성경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 좀 믿게 해주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면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나니까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의 기초를 누가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 땅의 기초를 누가 준비를 하셨을까? 지구는 누가 만드셨을까? 바다는 누가 만드셨을까? 땅은 누가 만드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이 모든 천지를, 우주를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묻을 만드셨다. 한 묻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고 그렇게 모인 물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 땅과 한 대륙과 한 바다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실 때 지구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제 배웠죠? 어제 배웠던 거 기억나는가요? 지면은 식물을 대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때요? 어제 들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지구의 기초는 과학으로는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런데 그 과학보다도 성경은 3,5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훨씬 이전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 성경은 참으로 놀라워. 성경은 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바른 사람인 거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출발이 되어집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이 자기의 그 억울함과 또 친구들로부터 정죄함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가 마치 하나님의 의보다 더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그렇게 어렵고 네가 그렇게 잘났고 네가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알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하나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게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70을 살았다고 칩시다. 1년에 365일 곱하기 70 곱하기 하루에 한 가지씩 경험했다면 몇 가지 경험이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기 얼른 눌러보면 되겠죠. 10만 개가 넘을까요? 100만 개가 넘을까요? 70년을 산 사람도요, 그 사람 경험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은요,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형 서점이나 큰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한 번쯤 읽었던 책을 뽑는다면 몇 개의 책을 뽑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배웠던 것, 읽었던 것, 익히 아는 책을 서적을 빼서 나열을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좀 머리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찍기 좋아하느냐 하면 나중에 텔레비에 나올 때만 봐보세요. 꼭 어떤 걸 장소로 해서 찍느냐 하면 뒤에 책장을 두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좀 유명하다는 분, 머리에 좀 이렇게 먹물이 좀 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꼭 뒤에 배경이 뭐냐 하면 책이에요, 책. 근데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에 찍으면 별 재미가 없어. 다 낙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두고 그것도 어떤 책? 못 알아듣는 꼬물한 글씨로 되어 있는 책들이 뒤에 쫙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일단 굽히고 들어가는 거죠. 야, 저 사람 머리에 뭔가 먹물이 많이 들었겠구나. 그래봐야 그 책 몇 권이에요? 몇천 권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만들어서 책을 쓸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지식 가운데 일부를 이곳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지식들이 때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경우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고개를 흔들고 돌아섭니다. 많은 걸 배우면 배울수록요,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이 뭘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중간 할 때 그렇죠. 38장 1절에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있었어요. 자, 이 문맥은, 이 문장은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그런데 이 참인 문장과 또 앞에 연결되어지는 문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묻지를 만드시고 땅이라고 칭하셨고 바다를 한 곳으로 물 모이게 하고 그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 성경이 뭐? 그렇게 크게 떠들고 자만하는 모든 사람들 그때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미한 인간들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나와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봐. 닭똥구멍을 믿어. 닭똥구멍을 믿으면 달걀이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나와. 하나님 믿어갖고 달걀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왜 그러냐 하면 싫었던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교회에 대한 싫었던 기억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싫었던 기억들이 있으면요. 그냥 내용 알아보지 않고 밀어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근처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풍금 소리가 들렸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갔어요. 학교 다니는 애인데 그 매미새라 그러죠. 헌금 이렇게 하는 그 주머니가 앞으로 쭉 지나가는데 잠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몇 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교회는 싫어.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핍박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있었는데 푸른색으로 된 것들 그것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나눠주면 제가 학생들 거 다 뺏었어요. 이래 갖고 와. 그래갖고 학교에 있는 연못에서 갖다 던지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들었던 것처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저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네, 아니네 하고 첫날부터 또 둘째 날부터 셋째 날부터 하나하나 꺾여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무릎이 쳐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을 것이고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한번 대답 한번 해봐. 못할 게 뻔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지구의 기초는 우리가 어제 봤었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시원하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정말 그 재능 기부를 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럴 때 뭘 했겠습니까? 저렇게 와서 뭘 했겠죠? 철근 엮어서 했겠죠. 그렇게 철근 엮고 막 했던 분들은 그런 노력이 없었던 뒤에 사람들이 오면 뭔 얘기 하겠어요? 너 교회 질 때 있었어? 너 그때 이렇게 철근 묶을 때 너 있었어? 벽 올라갈 때 있었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나는 그때 그곳에 있었어. 그 얘기죠. 나는 그때 그곳에 있었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초에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그것들의 기초를 다 세울 때 그때 누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고 그분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철근을 매어놨으면 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 건물을 재능기부해서 지었던 분들은 요 위에 텍스를 뜯으면 보가 엄청나게 두꺼운 보가 지나간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천장을 자주 뜯어봐서 알아요. 보가 두꺼운 게 지나가요. 뜯어보면 아는 거죠. 뜯어보기 전에는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욥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지면은 식물을 내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불들이 한 번씩 위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인터넷만 쳐도 이런 자료들은 그냥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과학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면은 식물을 내고 지하는 불로 그냥 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 두 번 타는 보일러, 한 번 타는 저를 잡아서 위로 다시 끄집어 내려서 두 번 태웁니다. 뭐 이런 보일러 선전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올라가는 불을 끄집어 내려서 다시 한 번 더.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그를 힘입어 기둥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기가,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산소 그까짓 건 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양이 부족해도 헐떡거립니다. 많으면요. 많아도 문제입니다. 과업이 돼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 먹을거리가 자라고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영상에서는 영상 하나를 봤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졌으면 그 지구 위에, 지각 위에, 지표면 위에 살아가는 어떤 존재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제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럴 때 진리를 아는 분들은 자신 있게 닭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알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일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계집을 만들려면요, 톱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면도 있고 나름은 머릿속에 있어야만 지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계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급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동급으로 치기 때문에 믿음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안 돼. 자, 25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개는 객과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과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예요. 거기에서 조금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까매도 사람이고 노래도 사람이고 하얗도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도 사람이고 커도 사람이에요. 1m 10짜리 사람도 있고 2m 10짜리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에요. 자,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모든 동물을 다 만드셨으니까 이제 후에 사람도 만드시죠. 이제 26절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에 짐승을 만들고 그 짐승이 만들어지기 전에 채소가 나게 하고 그 채소가 나기 전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땅이 필요하고 역순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실서적인지를 모릅니다. 만일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놨다면 어때요? 먹을 게 있어야죠. 거처할 곳이 있어야죠. 곤란합니다. 근데 성경은 순서대로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개나 고양이를 사더라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 개를 어디다 둘 건지 고양이를 어디다 둘 건지 생각을 하고 사오든지 데려오든지 입양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덮벅 사놓고 오면 어때요? 질서가 무너져서 엄청 복잡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만드셨고 그 동물을 만드셨으니까 동물의 특성을 잘 하시겠죠. 종류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문장이 연결되고 그 문장과 같은 이해될 수 있는 문장들이 또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짐승들 한번 봐라. 짐승들이 다 암수짝이 있지?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짝들이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암수가 있는 것처럼요. 성경도 어때요? 그 성경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들을 가져다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어주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욥기 39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8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욥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구에 관한 것도 묻고 보석에 관한 것도 묻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묻는 내용들이 나오고 39장에는 동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염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39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들나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들소도 나오고 여러 동물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으니까 그 짐승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욥에게 묻는 거예요. 야, 들소, 너 한번 봤어? 들소가 이런 특징이 있지? 그 들소가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한번 해봐.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잖아요. 고양이가 왜 야옹하고 울까요? 개는 왜 멍멍하고 짖을까요? 개가 멍멍 짖도록 누가 해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고양이가 야옹하도록 울도록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39장 13절부터 보시면 타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타조 아시죠? 모르면 이따 사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풀겠느냐. 타조가 있는데 타조에게서 인자를 좀 그 자비라든지 뭔가 긍휼히 여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있냐? 모든 짐승들 한번 쳐다봐봐. 닭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있어요? 날개도 있고 깃과 털이 있어요. 그럼 날개와 깃과 털을 가지고 뭘 합니까? 알을 낳으면 인자를 베풀어요. 인자를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품어서 새끼를 낳고 기른다는 의미예요. 근데 타조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타조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네가 아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이것이 타조의 방법이에요. 타조가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해놨냐 그 말이에요. 타조에게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는 습성을 누가 부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그 말이에요. 15절 밭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떤 지혜를? 그렇게 다른 짐승처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그 다른 새들처럼 그렇게 새끼를 낳게 하는 그 일이 아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품부치 아니하고 이 품부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분부 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18절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따라잡을 것이 없다. 재능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글자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인자를 베푸는 능력이 없어. 다른 새들처럼 잘 품어서 알을 낳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개념치 않아요. 같은 의미예요. 생각지 않는다, 개념치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요? 지금 여백에 묻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돼요. 예전에 제가 어느 저기 익산 쪽에 어디에서 상담을 한번 하는데 시골분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고 다 하셨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멋쩍으니까 하나님이요. 또 나중에 또 물으니까는 그것도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별로 안 들어갔고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마음에 별로 안 들어갔고 그것도 하나님이요. 총명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타조입니다. 타조예요. 알 하나 깨면 어때요? 이거 찜을 하면 동네 잔치 해도 돼요. 알 하나 가지고 프라이드 해놓으면 자, 알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래 위에다 두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부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면 머리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 포토샵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갖다 모래 속에다 집어넣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꿩도 그러죠. 꿩도 막 부지런히 쫓으면 뛸 수 있는 데까지는 뛰어요. 못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물이나 풀숲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집어넣어요. 자기 머리만 딱 가려요. 그 습성을 이용해서 뭐 숨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파묻으면 모래에다 머리를 파묻으면 큰 짐승들 그 육식 짐승들의 그 충격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머리를 파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큰 짐승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비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는 거죠. 미어캣이 머리를 밀어 올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 반대의 어떤 모습들이겠죠. 자, 타조를 타고 뭘 하느냐 하면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말씀대로죠. 그죠? 여기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길 만큼 잘 달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타조가 도로를 뛰고 있는데
차만큼이나 빨리 뛰어요. 그래도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재주를 주셨다고요. 어느 것 하나는 있고 어느 것 하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보면 그렇죠. 우리 인생들도 보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자기와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자기와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고 각각 이렇게 다르게 특성이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자 맞죠? 네. 호랑이인가요? 네. 알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깰 수가 없어요. 사자도 못 건드리는 타조알. 그 껍데기에 3가지 비밀이 숨겨 있고 알 외부는 강하지만 내부는 약하고 영양분 보존하면서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거죠. 각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나름대로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나 타조에게는 어떤 지혜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털을 가지고 깃을 가지고 품는 그런 지혜는 없다고. 왜 없어요? 교육을 못 받아서요? 어디 학원 보내야 됩니까? 학원 보내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닭과 나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파고 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천적이 올지라도 어때요? 웬만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닭이 합니까? 왜 닭이 그렇게 합니까? 닭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닭에게 그런 지혜를 품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또 19절부터 보시면 말이 나옵니다. 19절부터. 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에게 힘이 있습니다. 말의 힘. 내가 주었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의 어마어마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여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건물이 지을 때 네 그때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그때 없었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내가 그때에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 보면 어때요? 말 뒤에가 이렇게 달리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멋있죠. 자,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말이 뛰면 어때요? 메뚜기 뛰는 것보다 더 잘 뜁니다. 그 육중한 몸매이긴 하지만 그 몸을 가지고 뛰어갈 때에는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자,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이 허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말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바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휘비는 거 있죠. 그걸 허위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은 어디에 쓰기에 적합한 용도냐 하면요. 전쟁 치르기에는 제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 때에 항상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전쟁을 의미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옆에 조그마한 딱총 하나만 쏴도 어때요? 놀래 자빠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때요? 오히려 화약 냄새라든지 전쟁 냄새를 맡으면요, 흥분하면서요, 그쪽으로 오히려 달려갑니다. 그런 성품을, 그런 특징을 누가 주었냐? 그 말이에요. 욥에게 묻는 겁니다. 욥도 잘 아는 사실이죠. 욥도 말에 대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의 힘을 가리켜서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수치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마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마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에 20마력이다 그 말은요. 말 10마리가 한꺼번에 20마력이다 그러면 말 20마리가 한꺼번에 끌 수 있을 만한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마력은 약 한 마리의 힘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19절에 보시면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기가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처럼 뛰고 그 다음에 당당한 콧소리를 하고 마른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짐승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달릴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전쟁터에서 어떤 창들이 어떤 칼들이 부딪히고 소리를 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들소를 갖고 전쟁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훈련은 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탈 수는 있어. 옛날에 소도 타고 그랬으니까 들소도 새끼 때부터 키우면 그래도 나름 탈만할 거예요. 근데 전쟁은 치러질까요? 어려워요. 앞에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9절. 자,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걸겠느냐? 쓰레 멀지 않죠.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죠. 들소 갖고 이거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요? 들소에게는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요. 전쟁 때 쓰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기질을 누가 주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면 약간의 기질들이 다 있죠. 물론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나죠. 후천적으로 또 개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각 다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요. 지금의 모든 교육의 방법들은 그렇습니다. 각각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들이 시작이 되죠. 누구를 인정할 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내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 쉬운 성경의 번역의 내용을 적어두었는데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을 갈기로 옷 입혔느냐? 내가 말에게 메뚜기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콧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 전진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살통은 그 등에서 철커덕거리고 창과 단창은 번쩍인다. 땅을 종이 무진으로 날뛰고 나팔이 울려 퍼져도 멈출 줄 모른다.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도 힝힝 소리를 치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고함 소리와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짐승은 없다는 거죠. 이런 짐승은 말 외에는 없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39장이죠. 아까 39장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오늘 39장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네요. 왜? 그 속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들이 39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짐승들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그 특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같이 만든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흠준한 데에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여기는 매와 독수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짐승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방으로 향해요. 사람이야 동서남북을 알 수 있죠. 사람은 동서남북 알 수 있습니다. 나침반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는 뭐 내비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방향을 알기도 하고 휴대폰만 켜면 어플에서 방위를 알려주니까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알까요? 그런데 매가 뜨면 어느 방향으로 뜬다는 거예요? 남방으로 향한다고요. 그렇게 남방으로 향하는 지혜를 누가 주었냐 그 말이에요. 새가 남쪽을 찾는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남쪽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를 잘라 본다든지 나무 가지를 본다든지 그러면 우리 그 야외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기본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무 가지라든가 나무 잎이 어느 쪽으로 뻗쳤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동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압니다. 장비가 없어도.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매에게도 어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남쪽을 찾는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걸 주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주었냐?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자, 매가 날라있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새들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새들이 방향을 알죠. 어떻게 방향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읽어보면 먼저 제목들을 보면 제이스페셜에서 수요지식 과학에 3,000km를 나는 철새에게 내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곳에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갔다가 그렇죠?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다시 남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철새가. 근데 뭐가 있어야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찾아보잖아요. 근데 걔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내비가 없어도 찾아온다고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냈어요. 성경에 지금 이런 문장이 있고 그렇죠? 매가 남방으로 향한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 하는 문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문장을 우리가 지금에 있는 과학들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더라 그 말이야. 새가 그렇게 찾는 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주셨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욥기의 말씀이 맞는 것이구나.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요, 좀 고집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고집 있는 분들의 특징의 그 어법이 뭐냐 하면요, 내가예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좋죠. 당신이.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더 윤택하게 만들죠. 지구 내부의 외핵에는 금속 성분의 액체가 녹아있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외핵이 회전할 때마다 철 성분이 따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전류가 생기고 이게 자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거대한 막대 자석이에요. 북쪽이 있고 우리가 남쪽이 있잖아요. S극과 N극이 되어져서 거대한 막대 자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자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짐승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북이 안에도 들어 있고요. 아주 작은 바퀴벌레 안에도 들어 있고요. 파리 안에도 들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벌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들은 춤을 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꿀이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벌이 꿀이 있는 장소를 딱 하나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벌집 앞에서 여러 벌들이 있는 곳에서 춤을 막 춰요. 방위대로 막 엉덩이를 막 흔듭니다. 그런 영상 한 번씩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있는 벌이 쳐다보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느냐 하면 그 벌이 춤춘 대로 정확하게 날아가서 몇 킬로미터 가서 동쪽으로 몇 킬로 가서 그 꿀을 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준하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견해가고 있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은 눈과 연결된 나침판, 그리고 부리와 이어진 지도, 그러니까 눈에 나침판이 있고요. 부리에 지도가 있어서 뇌 속에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남쪽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 망막의 신경세포에 발견되는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광감지 단백질이 있어서 방향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답니다. 사람 안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쪽을 느끼는 본능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돌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사람이 그 방향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철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철새의 지구 자기장 이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막대 자석으로 되어져 있고, 부리는 지도고, 자, 부리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눈은 나침판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새대가리, 닭대가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짐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생선도 생선, 대가리,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대하듯이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인생에 맞는 기가 막힌 지혜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설계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새대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사람은 이런 거대한 장비가 있어야만 대륙과 대륙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깜깜한 밤에도 어때요? 깜깜한 밤에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만큼이나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인생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그것처럼 또한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 위에다가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 그런 데다가 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막 높이가 200m, 300m, 심지어는 1000m 위에서, 그렇게 높은 산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1000m 이상의 높이에서, 높은 산들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100m만 해도 우리는 높은 곳이잖아요. 그 100m에서 내가 먹을 거를,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에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한 100m나 200m 떨어지면 물체 잘 식별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독수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찾는다. 그 눈이 멀리 볼 수 있다. 내 시력이, 사람은 2.0이면 잘 보는 거죠. 몽골족들은 시력이 얼마? 4.0 되는 사람도 있고 6.0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짐승들이, 기르는 짐승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 시력을 활보를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시력이 늘어난대요. 근데 시력이 10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 시력이 10이 될 수 없어요. 그 한계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시력은 그렇게 거기까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특별히 독수리의 시력은 어떻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먹을 것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시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독수리죠. 멋있죠?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실물인가요? 하여튼 독수리예요. 자, 독수리, 날카로운 부리를 가졌고 예리한 눈을 가졌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날개를 갖고 있고 날카로운 쥐는 발톱까지 갖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는요, 사냥 같은 것도 짐승을 하더라고요. 자기 덩치보다 큰 사냥을 움켜쥐고 하늘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강한 날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시력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매의 시력을 보니까 매의 시력은 9.0이고 독수리의 시력은 5.0.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정도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게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독수리가 높이 뜨는 것이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네가 그렇게 명령했냐 그 말이에요. 요백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적 없지? 누가 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것도 하셨다는 거죠? 멀리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만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시력하고 독수리의 시력을 비교해 놓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거리에서 지금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은 그냥 나무만 보여요. 근데 독수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개미가 먹을 걸 먹고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과 독수리의 시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걸 단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독수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먹을 것을 쥘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 영상을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수리가요, 물 속에 있는 광어를 사냥을 합니다. 그 정도면 시력 이해하겠죠. 그날 회를 먹고 싶었는가 봐요. 광어 회를. 자, 그래서 광어 회 먹기 위해서 독수리가 지금 나르는 모습입니다. 자, 사냥하러 떠납니다. 내리꽂습니다, 머리가. 자, 그리고 물속에 광어가 눈이 보였어요. 자, 광어를 움켜쥐고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설명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때요? 이럴 때. 그죠? 나도 모르게. 맞구나. 여기 지금 욥기 39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하, 참이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진다 그 말이에요. 모를 때는 어때요? 독수리 그까짓 건 미물이지 뭐. 매 그까짓 건 뭐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광어 잡아서 초장 없이 회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덕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토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신명기 14장 6절 284페이지.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하나님이 짐승들도요, 그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육식이 금해져 있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날씨의 변화가 있으면서 추위를 이겨내야 하고 에너지원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짐승을 먹을 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람에게 유해한 게 있고 사람이 먹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두셨어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돼지고기 어떨까요? 돼지고기. 여기 말씀에서 한번 준해서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해야 돼요. 돼지는 쪽발이죠. 근데 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거라고 돼 있어요. 부정한 거. 부정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는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새김질이에요. 새김질이라는 게 뭐죠? 풀을 먹고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되씹는 거죠. 각각의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사람이 먹어서 섭취하기도 하지만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사람이 행하면 안 된다는 의미까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성경은 나타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그것들이 가진 특징들을 교훈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개는 어떨까요? 개는 성경에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거듭 행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개 같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경우를 가리켜서 멍멍이 같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쓰지 않지만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다시 더러운 곳에 누워요. 그런 특징들 때문에
대조나 계지를 사람의 삶에 비교해서 그것과 같지 않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힘이 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소가 그걸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건장한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해냅니다. 쪽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나타나 있는 그 짐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훈들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더 배워 나가는 거죠. 오늘은 1차원적인 나타나 있는 그 동물들의 특징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 그러면은 낙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듣기 쉽게.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사반은 그냥 너구리예요. 너구리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새김은 해요. 새김. 그러니까 토끼가 뭘 한다는 겁니까? 새김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낙타도 새김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뭣도 갈라져 있어요? 굽도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충족을 시켜야 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끼가 무엇을 하는 짐승으로 분류가 되느냐 하면 새김질을 하는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많은 동물학자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성경의 문장을 무엇으로 그들은 판단할까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만은 해요, 못해요? 그들에게는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토끼를 자세히 잘 관찰할 기회가 없었어요. 후에 동물학자들이 토끼를 잘 관찰해 보니까 토끼가 정말 되새김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되새김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해. 그 되새김질 하는 방법이 부정해. 자, 여기 토끼가 있네요. 보면 이쁘죠? 오글오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 이쁜데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가 자기 냄새가 나지 않으면요, 바로 물어서 죽입니다. 또 천적에게 살아야 되니까요, 씹어서 먹기까지도 합니다. 순해 보이지만요. 아주 순해 보이지만 그런 독살스러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양면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 이러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 토끼는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풀을 뜯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응가를 와요. 그 응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자기가 생존해야 할 영양분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식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식변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이죠.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먹었던 것을 입으로는 꺼내지는 않지만 지저분하게 뒤로 나가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씻어 먹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식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똥이고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똥인데 첫 번째 똥은 찐득한 액체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토끼는 이것을 먹어 비타민 따위를 취한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하고 굳은 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똥을 다시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내 토끼는 자신의 똥을 먹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토끼가 넣은 똥은 안 먹어 또. 자기가 한번 먹고 식변을 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토끼가 그 식변을 놓으면 그건 안 먹어요. 꼭 누구 것만 먹어요? 자기 것만 먹어요. 그래도 철학은 있어요. 자기 철학은. 제가 오늘 조금 똥을 언급할 텐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똥을 먹는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똥이나 먹는 건 아니랍니다. 식변이라고 부르는 똥만 선별해서 먹습니다. 식변은 보통 똥과 달리 토끼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가진 소중한 존재랍니다. 맹장변이라고도 부르는데 단백질 등 귀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끼에게는 영양제와 같아서 더럽다고 먹이지 않으면 영양 부족으로 토끼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 떡을 먹는다고 놀라지 말아요. 토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에는 관찰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러나 관찰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이 상식이에요? 토끼는 새김질 하지 않는다가 상식이에요. 성경은 언제부터 이것이 상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가 상식일 때도 성경은 이것이 상식이었고, 지금 그 상식이 바뀌어도 지금도 그 상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예요.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알렸을 때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옛날에 그 뭐였죠? 스펀지인가 하는 데서 나왔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토끼가 자기 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잠시 후. 하나. 또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씻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먹는 이렇게. 안 먹는 거 끝났다고 드디어 실수하고 식사 있어요. 끝.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는 다 빠져나가니까. 토끼는 소화 안 음식을 되고.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가 먹는 풀은 누가 만드실까요? 김장할 때 배추는 농부가 배추를 기르는데 토끼가 먹는 풀을 잘 가꾸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냥 밖에 나가서 풀을 하죠. 옛날 분들 기억 많이 하시죠? 세대가 다르긴 하지만 토끼풀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소풀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 풀들, 심지 않았지만 자라는 그 풀들이 종류대로 만든 그 식물에게 영양분이 되어지죠. 그것들에게 누가 영양분을 공급할까요? 동물에게 식물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식물은 또 다른 식물이 필요하죠. 먹을거리가 필요하죠. 어디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까요? 성경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이렇게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성경이 지금 짐승은 아까 뒷구절에서 봤습니다. 아까 몇 절에서 봤냐 하면 24절, 25절에서 생물과 짐승에 관한 것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11절은 그 짐승이 만들기 전에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입니다. 10절에 땅이 만들어지고 11절에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채소가 나게 하고 풀이 나게 했는데 풀이 잘 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지으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를 흔들 정도일까요?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 지금 전제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인생이 버려지기를, 심판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부모도 뭘 좋아하죠? 부모도 순종. 그 어느 집에, 여기도 지금 계시는데, 그 간혹 가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예. 어머니에게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하고 어떤 때는 A씨도 한 번 하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일을 시켜도 저 일을 시켜도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가면은 그 힘든 일들을 하루 종일 하는데도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시죠? 그 모친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집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러한 길들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배우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명령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들풀도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밟아버리는 그 풀까지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풀들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식물들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기술을,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욥기 36장입니다. 여기 보셔도 되고 찾으셔도 됩니다. 36장 30절 조금 앞에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여기 프린트물은 앞에서부터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찾는 성경은 앞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려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지금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에 막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이라는 물이 다 끌려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증발해서 끌려 올라갑니다. 근데 대기 중에 뭘 이루게 됩니까? 구름을 이루게 됩니다. 그 구름들이 구름 위에 있는 일들에 의해서 서로 어떤 작용을 하고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 땅으로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 비입니다. 추운 날은 뭐가 되고요? 추운 날은 눈이 되고 그것들이 미처 다 녹지 못하고 확 쏟아지면 우박이 되고 그 얘기를 지금 3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기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29절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요. 자, 구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폐임, 이불 폐임, 이불이 펴 있어요. 저녁에 이불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죠? 구겨진 데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펴야죠.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펴져 있다고요. 구름 안 펴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솜사탕처럼 되어져 있는데 한 번도 구름 위로 올라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바다인지 구름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럿들이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바다하고 구름하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름이 평평하다고 폐임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장막에 울리는 소리, 그 구름들 층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번개가 생깁니다. 전하의 움직임에 의해서 번개가 치게 되고 우르르 황 소리들이 납니다. 그렇죠? 번개 소리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하늘에 먹구름들이 생기면서 그 구름들이 부딪힐 때 뭐가 납니까? 장막에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30절.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번쩍하는 번개가 생겨요. 소리도 나고 뭣도 나고요. 빛도 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은 지금 뭡니까? 이런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가 아니죠. 번개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위에서 나열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박도 있고. 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안에 인재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재해들도 있습니다. 기상이변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들보다는 사람의 망가뜨림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시느냐 하면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박도 마지막 전쟁날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박 총구를 만들어 두셨다는 말씀도 있고, 번개도 한번 우르릉 쾅 내리치면서 밝은 빛이 생기고 우르릉 쾅 하는 우레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의 심장이 어때요? 어젯밤에 나머지 담을 넘었던 놈들은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좀 간이 부은 놈들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노지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간이 좀 부은 사람들은 어때요? 뻔뻔한 거죠. 그러나 속에서는 어때요? 어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맞았으면. 자, 그렇게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징벌하시는 도구고 하나는 어떤 도구? 여기 우리말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이런 것들로 백성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들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면 나쁜 것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되기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스러운 힘을 통해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공급해 줄까요?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과학들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야, 이거 언제 수확할까요? 쳐다만 봐도 그냥 숨이 안 쉬어지네. 저거 언제 저거 다 수확할까? 그래서 저 물은 누가 주나요? 저 넓은 데다가 농부가 물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조그마한 데는 물을 주죠. 근데 비료, 또 비료도 주기는 주겠죠. 어쨌든 농부가 열심히 가꾸는 거죠. 가꿔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배추 한 포기가 요즘 얼마 하죠? 예를 들어서 한 5,000원 한다고 치자.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싼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때 비싸다고 먹는데, 만일에 4,000원, 5,000원일 때 그게 배추 자체의 값입니까? 그 값은 어떤 값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고등어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 말만 따라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한 마리가 2,000원. 그럼 고등어 자체 값이 아니죠. 그 고등어를 예를 들어서 양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료값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키우는 과정 들었고, 뭐 연료값 들었고,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중간 마진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얼마인 거예요? 2,000원이거나 5,000원인 것이죠. 그걸 자체 값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것에 대한 감사들이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죠. 밥알 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가 있었고, 농부의 수고만으로 되느냐?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태양이 자라게 하고, 거꾸로 이야기했죠. 태양이 결식해 하고 태음이 자라게 해야만 어때요? 그 한 알의 쌀알을 입에 넣는 겁니다. 쌀 40kg, 20kg 한 포대가 얼마일 때 그것은 농부의 수고에 대한 대가입니다. 햇빛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그 어떤 거의 대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값은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고 돈 벌 만큼 키웠는데 첫 월급 받으면 우리의 문화는 그렇죠. 내복 사고.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내복 사고 이거저거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돈 벌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 부모가 어때요? 대견스럽죠. 하나님에게 그러한 감사가 없었다면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자식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당신이 내게 뭐 해준 게 있다고, 다른 집에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거저거 다 하더만
당신은 내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더만. 그렇게 살아가는 땡땡땡 자식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런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비로소 어디를 찾아가는 거죠?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들풀은 누가 물도 주고 뭐 가꾸나요? 안 가꿉니다. 그런데도 이 시멘트 벽돌 사이에서 올라와서 자랍니다. 자, 저기 높은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죠. 저 소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도요. 누가 저것이 자라게 할까요? 누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오늘 읽었으니까 욥기 36장 31절에 그것들에게 식물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풍부하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식물에게 들어보지도 못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길러주시고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뭘로 가꾸신다? 여기 욥기 36장 30절에 번개로 또는 비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꼭 번개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번개로. 자, 이 번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동안에 이 번개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 이 번개가 식물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개가 한번 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식물에다가 뭘 하시는 거냐 하면 천연비료를 뿌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쾅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구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는 것이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먹을 만한 것들을 충분히 다 베풀고 있구나.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이 자랄 수 있고 그 초식 동물이 잘 자라야 또 육식 동물이 자라고 먹이 사슬이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번개가 치는 것은요, 생명의 최대 질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부분 한번 읽어보면,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 결과는 뿌리 혹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연구된 것에 따르면 번개가 때로는 죄악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성경을 꼭 옮겨온 것 같아요. 누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욥기 36장 30절을 읽고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아요. 번개, 때로 죄악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정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 혹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게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마 기아로 죽을 것이다. 대기와 번개라는 질소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아까 이런 것이라 그랬죠. 아까 그 대기가 없으면 질소 공장이 가동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이 같은 공장 가동에 어떤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결과는 쌀가게, 반찬가게가 문 닫는 것보다 더 참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치 성경을 본 것처럼 이렇게 기자들이 옮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가 정수된다는 것은 옛날 어른들의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일기에 관한 속담 중에 여름철에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과연 과학적인 근거일까?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번개가 치면 비 속에 있는 삼중결합되어 있는 질소들이 깨지면서 비와 함께 그 질소원들이 내려와서 식물들에게 먹을 것들을 풍부하게 공급해 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그 과외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과학을 가리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자, 이 속에 파리지옥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소예요. 파리지옥은 그러니까 질소 공급원으로서 어떻게 된다? 파리를 먹는다. 파리를 먹는다. 그럼 다른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은 예를 들어서 산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산 위에 있는 어떻게 높은 먹지? 걸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산에다가 비료를 줘본 적이 질소를 어떻게 없잖아. 먹냐 그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질소 공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번개. 뭐 천연의 비료라고 해줘. 긴 얘기 필요 이 없고 번개는 번개다. 치면서 천연의 질소의 비료다. 삼중결합을 그래서 질소를 깨고 만들어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리지옥은 파리를 먹어서 질소로 공급받지만 다른 식물들은 저기 높은 산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식물을 공급받냐? 번개로 식물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누가 기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자,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아까 새 두 종류를 봤죠. 매도 보고 독수리를 봤잖아요. 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그렇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내리꽂아서 먹을 것들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공중의 새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건 맞죠? 네, 참이에요, 참. 자, 너희는. 근데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짐승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것들에게 채소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게 전부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자, 너희는 누굽니까?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한 것은요,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귀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새도 귀합니다. 독수리도 귀하고 매도 귀해요. 그 생명은 귀한 거예요, 생명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부여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급이죠? 그것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아까 높은 산에 있는 풀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 귀한 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것들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고 가꾸신다고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좀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차이는 노력 여하에 따른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 들풀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인생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있어요. 바이든은 어느 나라에 삽니까? 그의 나라가 있어요. 바이든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 나라가 자기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고 지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일본 사람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내일부터 이제 더 배우시겠지만 불타버릴 나라입니다. 불타버릴 세상입니다.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그의 의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조금 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들에 피는 백합화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들에 가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봤다는 얘기죠.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들에 피는 백합화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거는 가시와 엉겅퀴예요. 손을 한번 갖다 대면 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찍어 와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엉겅퀴를 낼지라도 가시를 낼지라도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기르시고 먹인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새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라고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오늘 먹으면 그만이에요. 내일 배고프면 사냥을 떠나는 게 그들의 그냥 본능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짐승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자, 생물들의 혼과. 자, 생물들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생물들에게 혼이 있어요. 생물들도요, 짐승들도 뭐가 있냐 하면 감정도 있고요, 모성애도 있고요, 부성애도 있어요. 효도도 합니다. 혼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인생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는, 생물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것이죠. 더 깊은 것, 더 귀한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더 귀한 것.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있는 영, 이것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 있고 이것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이 영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있어요. 이 영이 영원히 살아야 할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영원한 불문, 한 곳은 영원한 천국. 어디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죽어서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여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이 낱낱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가보지 않더라도 그 세계가 있는 것을 믿게 되겠죠. 만일 내가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는 존재라면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매뉴얼을 잘 배운다면 내가 그 요 구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구조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뭐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짜다, 쓰다, 달다 구별하는 것처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그냥 스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구나. 심각한 얘기구나. 답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뭔 걱정을 하라고. 아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뜨거운 곳일까요? 행복한 곳일까요? 행복한 곳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어디 가도록 선언되어져 있냐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선언된 내용들을 또 문장들을 살피면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거죠. 맞으면 큰일이고, 그렇죠? 맞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살려달라고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되 그 성경 속에서 살려달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이 내용들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빌어서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받아서 기록했다. 우리 받아쓰기 해보셨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해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쓴 글은 선생님이 불러준 글을 적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이야기를 하고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죠? 인류 역사가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다. 2021년 8월 3일인가요? 그 얘기는 뭔 얘기죠?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21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AD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AD라는 말은 아도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예수님 탄생 후 2021년이 지났습니다. 이 BC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년부터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 태어나신 후 96년까지 그래서 약 1600년간 기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총 66권, 구약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도합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수로는 118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40명 중에 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1500년 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가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뽕나무를 쳤던 사람도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어부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또 관원장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그래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 보시면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이라고 하는 아까 4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을 들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적고 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이렇게 돼 있는 싱글 코테이션이라 그러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더블 코테이션을 쓰면 뭐냐 하면 누구의 말을 가지고 올 때는 더블 코테이션 양쪽으로 더블 코테이션 안에다 넣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고 난 이후에 적는 것들은 자기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 여기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받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죠 지금? 여기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적은 것을 두루마리 책이라 그럽니다. 초기의 성경은 많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피도 많고 양도 많겠죠. 그 많은 것들을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로 되어 있는 그 파피루스, 그 갈대인데 그 갈대에다가 옮겨 적고 그것들이 종이가 만들어지면서 종이로 옮겨 적습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활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성경의 부피가 점점 적어지고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후에 또 옮겨 적어진 파피루스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그 펜에다가 글을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상태든 읽을 수 있게 하라. 아까 두루마리에서 파피루스에서 종이에서 이제는 어때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라. 잘 보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보관된 성경들을 뺏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복사하고 그걸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본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그 사본이 많이 발견되면 원본이 어떤 것인가를 더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죠. 그리고 뭣도 이용하느냐 하면 휴대폰에 어플이 있어서 성경을 달려가고 날아가고 뛰면서도 듣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요, 모든 종교의 경전은 사람의 글입니다. 사람의 글이에요. 모든 경전은. 그리고 그 경전에 나오는 시는 누가 만든 것이냐 하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제우스. 그렇죠? 그리스 신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 신들은 누가 정하였느냐 하면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권의 책, 이 책은 그것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기록하도록 한 책은 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말은 비블리온, 책이라는 뜻이고
파피루스 나무 껍질을 뜻하는 비블로스에서 유래한 말이 영어 바이블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말의 성경은 거룩한 글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글귀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쓰고 그 미국 사람들은 바이블이라고 쓰는데 그 바이블이라는 말의 어원은 비블로스,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왔다는 것이죠. 자, 영어의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더 바이블 그랬잖아요. 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유일한 것을 지칭할 때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이야기할 때 더라는 내용을 쓰고 서로 알고 있을 때 더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데 그래서 이 더라는 말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이블이라고 말할 때 바이블은 뭐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영어에서 더 여기 더가 아니죠. 여기는 디얼스죠. 더가 아니라 이가 있으면 더가 아니라 디가 된다고 읽는다.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디얼스 is round.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다? 둥글다. 지구는 하나에 두 개예요. 지구 두 개인가요? 하나니까 뭘 쓰냐 하면 앞에다가 더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말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과 또 요한일서 5장 13절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구원을 어떤 단어로 바꿔도 되느냐 하면 생명으로 바꿔도 됩니다. 구원, 생명, 구원, 영생 이렇게 우리가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이냐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지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 말고 어머니와 아버지로 말미암는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얻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지금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 이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듣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옳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또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일 또 함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